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돋비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거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러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뭇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다같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설교자가 있는 교회, 교회 건물이 크고 좋은 교회, 또 교인이 많고 유명한 교회, 또 성경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 우리가 보기에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회의 기준을 명확히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살인자도 보호하는 돋비성과 같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이 마쳐질 때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곳곳에 있는 6곳에 돋비성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지시했던 이 돋비성은 의도하지 않게 부지 중에 과실로 사람을 죽게 된 경우에 사람이 그 피해자들의 가족을 피해서 가족의 복수를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 그것을 돋비성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돋비성을 두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땅만 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도록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돋비성이 세워진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돋비성을 두는 일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돋비성이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에게도 은혜로우며 긍휼과 용서로 대한다. 그 땅은 가나안에 가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죄인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도 은혜로워야 한다. 그들 서로에게 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심성은 메마르고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가족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결코 용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죽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모두가 느끼셨겠지만 예수님 십자가 은혜의 예표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고의든 실수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인한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어떤 죄인에게도 은혜스러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분명한 증거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곳입니다. 죽을 죄인, 멸망만 받을 죄인, 지옥에 갈 죄인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받아주는 곳. 그러므로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 도피성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비판하며 정죄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그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장녀와 죄인들을 사랑하고 받아주셨지만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은 저주하고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만 했지 사람들을 물어뜯고 밟고 뭉개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려면 인터넷에서의 악성 댓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과 비판의 글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판자가 비판의 대상이 자기와 관계에 있는 자기 자신과 하나라고 느끼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비판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비판 대상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결국은 내가 당신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비판자가 비판의 대상자가 자신은 별개라고 여기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비판하는 태도가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이고 그 사람을 죽일 것 같은 살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도 옳고 바른 것을 가지고 역사함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됨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2005년에 한국복음주의협회 원래 조찬기도회에서 중현교회를 다녀오셨던 김창인 원로 목사님께서 공개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개신교는 일제때의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장로교와 고려파로 분열했는데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시면서 광복 직후에 평양과 부산 등에서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재건교회를 논의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입을 막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들과 뜻이 다르면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그들을 마귀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만해지면서 판단력과 사랑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비통하게 울먹거리면서 고백한 거 저도 영상에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이 간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목이 맨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교우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굳어진 생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온유해 보였지만 마음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고 나의 감정에 충실했고 나의 고집을 좀처럼 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도 특별히 교계 지도자라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큰 죄인인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제 안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힘들고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잠잠히 주님 안에서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묵상할 때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바로 사랑과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정의를 외치는 것도 사랑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했고 전쟁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거나 오늘날처럼 소수만 남아 겨우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베두인족 같은 그런 부족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사랑과 용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안식과 쉼이 있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감싸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가득한 우리의 선한 이웃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